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사무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무엘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첫 번째 왕이었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두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둘 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들이 바로 이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둘 다 40년이라고 하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이 40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은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맞이한 삶의 결과, 이 마지막 그들이 최종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다른 성적표를 받아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토록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만들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보다 다윗이 죄를 덜 지었거나 혹은 사울의 죄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윗의 죄가요 사울보다 훨씬 더 컸으면 컸지 작지 않아요. 여러분,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잖아요. 또한 그 다윗이 그 밧세바의 간음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그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이, 여러분,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 둘 사이에 그 삶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다른 삶으로 인도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두 사람의 어떤 죄의 경중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그들의 삶의 태도가, 말씀 앞에서 보인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들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말씀을 향하여 이들이 마음의 중심에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느냐, 아니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었느냐, 바로 그것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 말씀, 이 15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기는 17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이제 15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두루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나는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 신앙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그랬거든요. 이전까지 사울은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암몬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 정도면 괜찮은 왕이다. 야, 이거 나 정도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손색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어쩌면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전혀 달랐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의 신앙의 민낯이, 그의 삶의 면면이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나고 보니 사울은 형편없는 왕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남을 경험하고 회복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이제 사무엘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듣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쉐마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쉐마.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제 슈브 가르쳐 드렸잖아요. 언제요? 슈브 뜻이 뭐였습니까? 회개 말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일주일 만에 돌아오다, 되돌아가다. 슈브가 그런 뜻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이 히브리 말은 쉐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디선가 왠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쉐마. 자, 여러분, 이 쉐마라는 말이 성경에 쓰인 것 중에 잘 알려진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지만 지금도 날마다 읽고 반복하여 외우는 말씀, 물론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뭐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사람들이 사랑하고 애정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원문으로 보게 되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쉐마입니다. 쉐마. 그런데 여러분, 이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귀로 듣는 동작 이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쉐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쉐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모호하지 않아요.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쉐마 사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사랑해라. 순종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이 쉐마 사울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오늘 이 말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하는 이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대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오늘날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은 이 말씀을 그냥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구나 하는 정도로만 오늘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요,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말렉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없애버려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신 데에는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좀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들의 뒤를 쳤던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 군대 가서 행군을 할 때 보면 행렬이 길어지다 보면 주로 뒤로는 누가 빠지게 되는지 아세요? 몸이 좀 아픈 사람, 걷기에 좀 불편한 사람. 여러분, 등산도 가보면 그렇잖아요. 등산 해보셨죠? 했으면 해봤다, 안 했으면 안 해봤다. 등산 해보셨죠? 예, 등산을 하면 어때요? 같이 이렇게 등산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저요? 예,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 내가 누가 뒤로 젖혀요? 좀 걷는 게 어렵거나 몸이 좀 약하거나 나 연세가 좀 있거나 나이가 좀 어리거나 이런 불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행군을 쭉 해가다 보니까 그 행렬에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연세가 있는 분들, 어린아이들, 아녀자들, 몸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렬에 뒤로 처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공략해서 공격하고 빼앗았고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말렉이었어요. 이토록 비열한 짓을 한 사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아말렉에게 시연하고자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도 이 배경을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말렉을 그에게 없애라고 하는지 사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내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자, 그 말씀을 받았으니 여러분,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뺄 말씀이 있습니까? 어려운 말씀이 있나요?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유도 알았으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김없이 진멸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좋은 것, 좋은 소와 좋은 양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 이런 것들은 다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골라서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지금 사울은요, 진멸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재단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남기자, 이건 없애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남기고 내 눈에 보기에 가치 없는 것은 없애버리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포장해버린 그 일을 지금 사울이 행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왔는데 그때 사울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의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도 지금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야, 이 말을 하는 사울의 표정이 어땠을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을 하는 사울의 표정이 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런 사람이 좀 캥기는 게 있고 찔리는 게 있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우물쭈물하거나 그게 그러니까 참 그게 말이 길어지고 정확하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은 어때요?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 어서 오십시오. 여호와의 복을 받을 종이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나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칭찬. 지금 사울이 이런 표정으로 이런 말로 사무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14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뭐고 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아도 거침없습니다. 찔림이 없어요. 오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거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잘 물어보셨어요. 안 그래도 내가 자랑하려고 그랬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 기왕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하찮은 것보다 좋은 것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잘했죠? 지금 사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이 버림받았습니까? 왜입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단순히 불순종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오늘 이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훨씬 더 깊습니다. 오늘 사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순종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심이에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사울은 이건 진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 순종했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편집하고 잘라서 행해놓고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먼저 한번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내 안에도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결코 낯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드시는 분은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듣고요, 수요 기도회며 금요 기도회며 또 매주 이제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매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은요, 은근슬쩍 내려놓는 겁니다. 적당히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안 돼.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잘라버리고 해석하고 내 뜻과 내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를 지킨가, 나는 헌금했으니까, 나는 봉사하니까 괜찮아, 나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앙이야, 나 잘하고 있어,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에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 사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 오늘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쉐마, 들으라는 것입니다. 쉐마 사울, 쉐마 백목사야, 쉐마 개봉중앙교회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실패를 간과하지 마세요. 사울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고 전심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 지키는 거 어렵죠. 저도 잘 압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저도 쉬웠으면 저도 목사 안 하고 벌써 아마 천국에 올라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어려운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말씀 앞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제사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제사밖에 없어요.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지금 물론 예수님으로 그것이 대체되었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죄인을 만나고 있게 해주는 것은 제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지금 제사가 필요 없어, 그 제사 필요 없어, 쓸데없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에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제사로 그것을 덮으려는 그 파렴치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뒤로 내pen적시켜서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 제사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덮으려 하는
그 사울의 어리석은 그 행동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단순히 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중요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나의 꿈, 나의 비전, 심지어 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불순종은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른다면 불순종은 뭐냐?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불순종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점치는 죄하고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러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이 불순종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불같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보니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11조, 봉사, 헌신,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일을 내가 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어떤 때가 제일 속상하세요? 하도 많아가지고 에휴, 이놈의 자식, 내가 뭔가 하나 딱히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언제 제일 속상하냐 하면 네 어머니, 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합니다. 내 뜻은 이거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렇게 하겠다 말해놓고서는 정작 뒤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 우리에게 엄마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삶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의 진심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지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고백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수백 번도 더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꽂아놓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인지 아닌지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날카롭게 비추는 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다시 그 말씀 앞에 설 때에만이 오늘 나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나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책망으로 끝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끝나는 말씀이 있는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책망하시되 회복의 말씀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하십시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지금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반문이, 마음의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알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요. 제가 왜 그거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그거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살고 싶지,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자꾸 약해서 넘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싶어도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세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도 아니었고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직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평신도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그 순간 그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끝까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에게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뒤로 물러나지 않냐고 오히려 말씀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물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마침내 그 순교의 순간에 이르는 때까지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초대교회 최초의 이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우리 함께 힘있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디에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게 예수님의 보통의 모습의 묘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말씀 앞에서 물러나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 목숨을 드리는 그 순간조차 물러나지 않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진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말씀 앞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가만히 평안히 그 자리에 앉아서 머물러서 어떻게 하나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아, 스데반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스데반을 붙들어 주시고 스데반이 말씀 앞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나서 그를 응원하시고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말씀 앞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며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붙잡으시면서 어찌되었든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신앙인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무너질지언정 다시 일어서기를 애쓰는 사람,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무너져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가 어찌 될까 두려워서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시고 벌떡 일어서서 그를 붙잡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시든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든지 읽으시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나를 붙잡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을 뒤집어 엎어 놓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내 인생을 말씀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